지금까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성차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혈통이 오히려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성찰을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갔으니까 내가 우리의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만든 거야. 성전이 건축이 되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대신에 에스라가 갔어. 가서 보니까 일단은 꼬라지 개판이다. 개판이다. 이거 사마리아랑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기 시작하고 초막절도 안 지키고 있고 성전에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말라기지.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묻고 이게 뭐 하는 꼬라지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첫 번째로 돌아갔던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냥 암하 아레츠가 된 거야.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암하 아레츠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서로 섞이게 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앉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방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어서 강제 이혼시키고 순수 혈통 공동체를 만든단 말이야. 순수 혈통의 의미가 있나? 아, 의미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이게 순수 혈통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피를 조사해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의 혈통도 있다고. 근데 순수 혈통이라 그러잖아.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민족주의를 가져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민족주의라는 거지. 에스라가 60년 뒤에 왔잖아.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니에미야가 오지. 그렇지. 니에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소식을 들은 거야. 성벽이 황폐해졌고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그 페르시아 왕한테 뭐 술 따르다가 저기요 저 고향 땅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 갔다 와. 흔쾌히 갔다 와. 근데 대신에 몇 년 뒤에 돌아와야 돼.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보내. 그래 니에미야가 갔어. 가가지고서는 밤중에 이제 말 타고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서 그렇지. 어디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런 거 다 보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벽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랏인가? 이 사람들이 니에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에스라, 니에미야, 뭐 스룹바벨 이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혼탁한 삶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었고,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가장 처음에 한 정책이 레위 사람들 찾아가지고 모아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었어. 에스겔에서부터 내려온 그 정체성, 성찰했던 그런 뿌리들은 있어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시 귀환한 그 공동체는 사실 어찌 보면은 사사기 시대하고 다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타락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근데 또 타락해. 근데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물론 그 중에 계속해서 있었지. 뭐 마카비라든가 마따디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혼탁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책을 내가 하나, 재밌는 책이 있어. 이 책이거든? Now and not yet.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가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자치 지구가 만들어지고 선지자도 있어. 회복된 공동체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맞잖아. 맞기도 하고 아니다. 아닌 것 같지도 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야. 얼레디 난 예시다. 이거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인이다라는 거지. 회복되는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해가지고 진짜 이스라엘로 왔잖아. 에스겔 15장에서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얘기하거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들포도 냈다. 내가 째데크 공의를 바랐는데 째아카 부르짖음이었다. 내가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정의를 바랬는데
미시파였다, 포악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어. 그러면서 에스겔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거 가지고 온전한 상태여도 못 하나 만들 수 있겠니? 이거 나무 그릇조차도 못 만들고 그 그릇을 걸 못조차 못 만드는데 얘네들이 불에 타버리면은 뭐 쓸모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포도원인데 얘네들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포도라는 거는 유다를 상징하는 아주 유서 깊은 거지. 저기 그 아브라함.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잖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뻗어나온, 나무, 아. 가지에 불을 이 양반 그 열매처럼 처음 보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이사야 5장 내용이 얘기 갖고 온 거거든.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잖아. 근데 이스라엘을 들포도 맺었잖아. 근데 예수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뭐냐? 에스겔 15장 갖고 온 거거든. 니네들이 행위를 제대로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살라가지고 장작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에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참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인이 그거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실패, 완전한 성공은 어디에도 없었어. 역사에 어디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성벽 건축하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새로운 안식의 땅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완전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것이 보여주는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순수혈통 공동체라는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옛날에 있었던 정말 우리의 그 선조들이 가지고 갔던 그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